시편 27편 7절 14절입니다. 시편 27편 7절 14절. 오늘 내 얼굴을 찾으라.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27편 8절 말씀 같이 읽죠.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앞에는 주의 명령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뒤는 뭐죠?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건 뭐죠? 순종이죠. 주의 명령에 순종인데 7절에 이제 8절 7절 8절 예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얼굴 찾으라.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의 얼굴을 주여 내가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오늘 시편 27편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합니다. 이 시간은 다윗이 주께 들은 말씀인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주의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대언자들 너희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가 아니라 주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주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주를 찾으란 말이죠. 주를 구하라 주를 찾으란 말인데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그 주님을 찾는 게 뭐냐?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주를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찾는 겁니까? 하면 그분을 부르라 이게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주는 한 영이시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게 이제 하나님을 본 게 된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잘 본지 못했는데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밝게 드러내셨으니까.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소원을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가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나니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에도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주를 본 사람들이 보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구절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를 만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려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착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봤다고. 야곱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내가 보았다잖아요.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다. 이사야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구절들이 또 하늘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곳과 저곳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된 서로 다르게 말하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과 완전성을 믿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근데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오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묘사를 하자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의 실체와 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천사로 현현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봤다.
마누아가 주를 봤다. 야곱이 주를 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현현인 주의 천사를 만난 거지. 이건 기도원도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분이 그 자신을 주의 천사로 보이셨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이신 걸 말합니다. 그걸 본 걸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대언자들 중에서 환상 중에서 또는 영안에서 그걸 본 것을 말하는데 에스겔이 봤고 다니엘이 봤고 이사야가 봤어요. 그 영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는 지금 주를 볼 수 없고 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를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주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되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주를 알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장 27편 7절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며 내게 응답하소서. 예. 이제 7절 보면 이제 뭐 우리 성경 오 주여 내 목소리 내가 부르짖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언제 제가 이제 들으소서 hear O Lord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대로 이제 있는 대로 쫙 살려서 저는 이제 이 번역 원칙이 이거예요.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 그래서 들으소서 오 주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나 이게 더 훨씬 더 낫고 정확해 보이고 운율도 더 사는 것 같아요.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며 내게 응답하소서. 저는 완벽해 보여요.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 이건 기도와 간구죠. 들으소서 이말 주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와 간구의 외침인데 내가 부르짖을 때 다윗은 기도할 때 묵상기도라는 게 아니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닫고 묵상하면서 아니면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사람 사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에서는 전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통성기도한다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재하거나 제지할 것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도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만약 순복음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에 이제 킹잼 성경을 알아왔다 그래서요. 답답해 미칩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은데. 다자자자 하고 싶은데, 주야자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속이 뻥 뚫리고 기도한 것 같은데, 주야. 이러면은 답답해 미쳐요. 진짜 솔직히. 반면 침례교회 성도들이 순복음교회 가면 시끄러워서, 나 정신 하나도 없다. 예배 드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난 완전히 그냥 멘붕돼서 나옵니다. 다 다른데, 그건 습관이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도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드렸고, 사도들도 그랬고, 대언자들도 그랬고,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이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상호에 소위 방언 기도 한다면서, 아무 뜻도 모른 채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도도 아니고,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영적 기도다, 그 내 영이 하는 기도다, 성령과 대화하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어가 잘못된 가르침이지. 그건 사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음향이에요. 그건 소음이, 노이즈입니다. 그건 에코예요. 그거는 소음이라고. 간혹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인용해서 성경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뻔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나이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은 방언이겠죠?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하는 것은, understanding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네. 내 영은 기도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 응? 이거는 미국에 우리는 흔히 자주 보는 일이죠. 여기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한국말 몇 단어 가르쳐서 들어올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라 그러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인사라 하면 또 거꾸로 배워가지고 들어올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나갈 때,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있죠. 왜? 어떨 때 똑바로 말해도 그 사람은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플래시도 도밍고인가? 유명한 사람이지. 한 3대 테너 중에 한 명인데. 한국에 와서 조영남 씨하고 한국 가곡을 부르더라고요. 밑에 발음교만 써서 부르는 거예요. 잘 부르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태리어, 스페니시, 이탈리아어로 이런 걸로 노래 부르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목소리는 되게 좋고, 곡도 좋은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은 뭐죠? 저기 감흥이 없지. 근데 그 사람이 한국어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니까 열광하지. 근데 사람들은, 듣는 사람은 열광하는데, 그 사람은 그리운 금강산 뜻을 하나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응? 하나도 모르고 부른 거지. 이 방언기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로 우리 고등학교 때 팝송이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애들 막 팝송을 못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따라 부르는데 거의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야, 그거 대단한 능력이야. 난 안 되는데 내 친구들 중에서 그거 진짜 똑같이 막 따라 부르는 애들 굉장히 빠른 노래인데 오직 사운드만 이 한국말로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그럼 그 애들이 그 따라 부르면서 지각에 열매를 맺어요, 못 맺죠? 당연히 하나도 못 맺죠. 근데 교회 오면 그와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 이게 배워서 하는지 마귀에서 온 건지 뭐 진짜 자기들만 성령으로 배웠다는데 하여튼 다다다다 하는데 자기들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러지. 근데 나의 이해하는 것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100% 맞아요.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기도는 나의 영이 하는 기도다. 아니면 또 좀 더 나가서 성령이 하는 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나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 14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라는 성경의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에요. 이걸 오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영이 기도해도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 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것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15절에 바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영과 혼이 다 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방언으로 하면 그게 뭐 안 되니까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그 말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 방언으로 하라는 권장사항으로 읽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설교사들도 그렇게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방언 한참 끊었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되면 또 방언 기도 막 쫙쫙 해버리고 막 그러지 가서 해버리고 골바에 가서 막 방언 기도 누구 들을까봐 방언 기도 막 해버리고 방언 기도 하는 분들 많이 알죠. 예전에 다. 근데 그거 가끔 튀어나오나 보더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입을 틀어먹고 입을 이렇게 틀어먹고 이렇게 틀어먹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영과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며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는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라 그러죠.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받으시도록 응답되도록 하는 거. 기도를 위한 기도인데 나의 기도와 간구가 헛되지 않고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주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것도. 시편 102편 2절에 내가 고난당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헤이스트리 급하게 신속하게 응답하소서 이 말이에요. 시편 108편 6절에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구출 내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를 찾고 부르는 기도는 우상들을 부르는 기도와 달리 불러도 주인 없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다.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는 기도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주께 드리는 기도는 주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이게 다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내게 응답해달라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7편 15절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I will answer thee.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When thou call me.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Here am I. Here I am.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응답은 지금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는 꼭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고.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 다 모두에게 하는 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거 우리 모두가 받은 명령이란 말이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주를 찾는다, 주를 만난다, 주를 구한다, 주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주를 부른다가 바로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인데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세 번의 연속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찾으라 그럼 살고 안 찾으면 어때서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8절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찾으라. 주님 어떤 분이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그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다? 모든 환경을 fully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컨트롤 못해요. 내가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제 시간에 안 나타나네.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회사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못해. 그 기차에 가려는데 놓쳐버렸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또 한참 기차 타고 가서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컨스트럭션이 있다 그러네. 사고가 났다 그러네. 근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out of my hand예요. out of my control이라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대부분 다 out of my control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남이 뭐 어떻게 터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그런 가운데 내가 짜증을 내느냐, 뭐 감사하느냐, 찬양하느냐, 뭐 인내하느냐, 이거는 뭐죠? 내 영역이지. 내 영역은 극히 작아요. 내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실제 이게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도 사실 또 내가 컨트롤이 안 되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내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차가 늦게 오고 기차 놓쳐가지고 한 시간 반 기다렸다 그래 내가. 그건 니한테 컨트롤할 수 있는, 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고. 물론 짜증 나겠지만 짜증 낼 것도 없다. 짜증 난다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인생에 너무 많다 사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지. 99.99%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가운데서 뭐 할 것이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 시간에 가면 내가 뭐 할 것인가? 한 시간만 동안 기다리면서 뭐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응? 그때 뭐 성경을 듣든지 책을 듣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거기에 네가 집중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일은, 크리스천들이 다양한 일은 뭐냐? 완전한 컨트롤러가 한 분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 못해요. 난 내 자식도 통제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도 통제 못하고, 내 마누라 통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꿉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 주님의 뜻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성도예요.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을. 내가 이거 짜증낼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 불러 집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찾는다가 뭐라고요? 찾는 게 부르는 거라 했죠. 예.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 주를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분 주를 구하고 찾은 적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한 혼들 중에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시나이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3장 8절 9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하 어디에도 주님을 뭐라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건 나도 알겠다예요. 그래서 일하신다고도 나 신자니까 내가 인정해. 설마 우리 그걸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경험합니다.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 없이 내가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읽어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런 느낌이나 체험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찾으십시오. 그 나의 그런 텅 빈 느낌, 주님이 어디서 주님이 나와 주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내가 버려진 느낌. 그럴 때 나는 뭘 보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는 겁니다. 약속의 증서, 언약의 증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의 그 느낌이나 체험이나 나의 어떤 뭘 신뢰하지 말고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주의 말씀이 서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서면 그것이 열매로 체험으로 드러나요. 그게 내 삶의 현실에서 그게 승리야. 그게 성도의 승리라고.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주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8절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선한 응답과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만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긴 유언 중 하나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이 남긴 유언 중 참 멋있는 유언이에요. 역대기상 28장 9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준 유언입니다. 다윗은 주를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대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직장을 찾듯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주를 찾아보십시오. 주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로부터 멀리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분노 가운데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또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게 내 구원의 하나님이 이게 제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God of my salvation 이렇게. 예. 주의 얼굴을 나로부터 멀리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시 지금 자기의 구원의 상실을 말한 구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교, 교제에 관한 펠로십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느냐? 첫째,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행을 행할 때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내가 그날에 언제?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지를 모든 악행. 그럼 주님께서 숨기신다요, 자기를. 둘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반석을 잊어버릴 때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을 때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넷째, 이스라엘의 불법, 주를 대적하여 범법할 때 주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에스겔 39장 3절에 또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포로 사로잡혀간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내가 내 얼굴을 왜?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다섯째,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주님의 양떼를 약탈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십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겠다 이거예요. 얼굴을 숨기겠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응답이 없단 말이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긍휼을 입을 수가 없고 호의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시편에서 다윗이 필사적으로 여러 번 한 기도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이거였어요. 구절을 보면 다윗이 4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중에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셋째, 나를 떠나지 마소서. 넷째,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는 두 번째하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는 같은 말이니까 총 4번을 4가지를 기도했는데 2개는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이것은 구원의 상실을 염려하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의 상실, 단절을 염려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다시 9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는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중첩이 됩니다. 오버랩이 된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죠. 10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이 구절은 고아들, 버림받은 아이들, 어릴 때 또는 커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구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정말 이 부모를 잃어버렸든지 부모에게 버림받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구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어떤 부모는 복중에서 아이를 버립니다. 그걸 뭐죠? 유산, 낙태라 그러죠. 이것을 오늘 미국에서는 뭐라 하죠? 프로초이스라 그럽니다. 낙태 권리라 그래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앤웨이드 사건 알죠? 1962년인가 63년인가. 그때가 NIV 성경 출간된 해인데 미국 대법원에서 텍사스에서 어떤 여자가 낸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로우하고 쪽을 반대편 검사 측을 웨이드라 해가지고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합헌 결정을 내린 그 낙태가 이제 미국에 그때 최초로 합법화가 됐죠.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고요. 그런 식의, 그걸 이제, 그 자체가 미국 연방헌법을 위배하는 헌법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걸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문건이 미리 유출돼 버린 거야. 5대4로 뒤집히는 걸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판결문까지 다 써놓은 거야.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리고 지금 완전 난리가 나서 어제 보니까 대법관한테 또 테러가 가려고 말이야.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난리더라고. 그들은 아이를 죽이는 것을 뭐라고요? 아이를 죽인다고 그런다고 배아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아이라고 하면 베이비나 차일드라고 그러면 살인이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물질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프로초이스라 그래요. 그 텍사스는 지금 텍사스 주법에 6주 이상 지난 사람은 못한다고 이번에 텍사스 주법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텍사스 여자들은 지금 타주 가서 전부 다 낙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 났지.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살인이라 그럽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버립니다. 어떤 부모는 애들을 키우다 힘들어서 버립니다. 종교적 이유로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무슬림들은 자기 자식이 크리스천이 되면 죽여요. 인도의 유명한 시아파 교도의 집안이 선다싱이 아버지는 시아파 무슬림 교도인데 아들은 어쨌든 인도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보냈어요. 선진교육, 선진문물교육을 받으라고. 그런 사람도 좀 있죠. 거기 가서 선교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 선다싱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이 믿는 하나님, 알라가 참 트루가시냐? 이 선교사가 말하는 가시, 트루가시냐? 이 문제로 이 어린 선다싱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선다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 마치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듯이. 그 선다싱이 회심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내가 회심했노라 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의 그 빵에, 그 저녁 음식에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독을 먹었지. 아들 버린 거죠. 명예살인이죠. 그 음식에 독을 넣었는데 선다식이 목이 타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의료가 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선교사들이지. 그 선교사의 집보니까 선교사가 돌아버리는 거지. 이 시아파 유력한 집안의 자녀가 자기 집에서 독을 먹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선교사는 끝나는 거지. 그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여, 날 좀 살려줘. 심각하잖아, 지금. 보통은, 이 집안 자녀가 죽으려면 밖에서 혼자 죽지. 여기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서 죽어도 지금 위험한데. 그래서 선다시 독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독을 먹고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였지. 어쨌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이 말이,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도 애를 버릴 때 있죠? 막 버리죠. 이 잔 카레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존에 찾으면 이 사람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막 나옵니다. 30몇 불 하는데, 잔 카레라라는 사람이 13살 때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가 독실한 캐톨릭인데 그를 방에 가둬서 굶어 죽였습니다. 그걸 굶어 죽였는데 그 물론 안 죽었어요, 얘는. 그거 참 독하잖아요? 13살 먹은 애를 방에 딱 가두고는 밥을 안 줬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사례도 많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세상은 부성애니 모성애에 대해 말하지만 자식을 버린 일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시오 과부들의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이 시편 27편 10절 이거하고 시편 68편 5절 이런 걸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 통독할 때 개혁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엄청나게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왜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내 아버지 어머니 날 버릴 때 뭐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죠. 그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 심장병이 계셔가지고 애들은 뭐 외갓집에 맡기거나 우리 지금 군에 있는 우리 친가 쪽에 맡기거나 맡겨놓고는 서울에 가서 기름 장사를 하셨다고. 그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물론 자신이 병이 있으니까 뭐 애들 어떻게 살긴 하려고 뭐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커서 이제 그 어머님하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서 했더니만 야, 그것도 참 대단하다. 애가 그 옛날에 그걸 또 다 뿌리 찾기라 그러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난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한 번 그 어머니 친구한테 딱 들었어요. 네 엄마 맨날 찬송가 불렀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파가지고 얼굴이 파래졌는데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지금은 그 병도 아니야, 지금은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국은 심장이나 뇌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지금 같은 거 수술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맨날 그때 제가 참 엄청나게, 그랬구나. 엄마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네 엄마 맨날 찬송가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대로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뭔 말이에요? 이 엄마의 모성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질병에 걸려 죽을 맞게 되면 아이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쟁서 읽어보면 피난민에서 애들 막 운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고. 그 애를 그냥 강을 건너면서 그냥 강에 빠뜨리고 강을 건넌 사람 수두로 갑니다. 운다는 이유 하나로 실제 역사입니다 이게. 6.25 때 그건 굉장히 많았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서 같이 가져 그런 게 아니라 죽이라고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저 애 막 울고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 다 위험에 노출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파산을 당하든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내 질병이 있든 뭐래도 감당을 못하니까 조부모나 친척집에 맡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안 되면 고아원에 맡기는 거지.
할 수 없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버림받은 고통과 상실의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버린 사람은 몰라요. 버림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걸 안 당해봤죠? 당해보면 안 되지. 앞으로 당하면 안 되고. 근데 친구나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배척당해도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울이죠. 자기를 싹 사위로 삼는다 해놓고는 죽이려고, 사위 삼는 게 뭐죠? 곁에 놔뒀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버림받는 고통이 뭔지, 배신의 고통이 뭔지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도 버림받았잖아 말이지. 자기 형제들로 버림받고 제자들로 버림받고 하여튼 자기 백성들로 버림받고 하여튼 버림받은 고통을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에서 버림받는 그 고통. 다시 10절. 세상에서도 남편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내에게 버림받는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 자식 아이비리 낳았다고 제가 LA 어떤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집이 커요. 그래 방을 다 쪼개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방 안에 100불씩.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구제 차원에서 한 거예요. 누가 방 안에 100불 되게요. 기본 500불, 700불 그래 받지. 그리고 그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라는 이유와 나를 이제 그렇게 누가 새벽기도 나와? 처음에 며칠 나오고 말지. 근데 그분이 늘 제가 그 집 가면 그분 그래. 저 뒤에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저 어느 주에서 의사하고 쟤는 뭐고 근데 한 번도 연락 없고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지만 연락 한 번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낙상이가 다쳐가지고 크게 다쳐서 도저히 안 되다 싶어 아들은 연락했더니만 저 그분 모르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완전 황당한 거지. 그 목사님은 진짜 자기 어머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모셨어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은 아들을 볼 때 아들하고 부르지 않고 목사야 하고 부르거든요. 큰 소리 방에서 일 있으면 목사야 하고 부르는데 아들 목사 만든 게 그렇게 그 부르는데 저거야. 근데 정말 그분 연세지 뭘 뺄게요. 80 넘으셨나? 그런 분이 어머니 모시는 생각해봐요. 어머니도 오래 사신 거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효자도 있고, 효도도 있는 반면에, 그 방 하나 차이도 거기에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있고, 반면에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근데 지금 40절, 그때에 말이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거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 체험 잘 못하고 대부분 다 뭘죠? 이런 그때에도 뭐죠? 강아지 나를 따르더라, 이런 거지. 내가 쫓겨나서 길거리 누워도 강아지 나를 따라오잖아. 마누라는 안 따라와요. 내 파사는 따라올 것 같아? 안 따라오지. 강아지는, 내가 자기 침대에 눕혀주든지 길거리 같이 눕든지 간에 따라온다고, 주인을.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내가 친구나 이웃들이 아닌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 주님은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합니다. 이거저는 엄마의 뱃속에서 죽임당한 모든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아이들 역시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뭐 한다고요? 그때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6주가 됐든 6개월이 됐든 낙태를 했어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요. 주께서는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꼭 어린아이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란 말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절연하는 걸 포함해서 버림받은 경우에 주님은 나를 들어 올리신다 이 말인데,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이 크리스천이 될 경우에 유대교에서 배척하고 소위 말하는 족보에서 팝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식이 크리스천이 될 경우에 그들과 인연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께서는 만다고 그를 들어 올리신다. 그를 받아주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이나 모성애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11절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21편 9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이 나오고 기도가 번갈아가며 나오죠. 예를 들어 8절 보면 뭐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9절은 기도죠. 10절은 고백이죠. 11절은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사정을 아뢰는 또 다시 필요를 구하는 그 패턴이 고백, 기도, 고백, 기도 이런 식이 되죠. 다윗은 주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간구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두 가지를 구했는데 주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은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한 주께 배우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서 온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의 길, 주의 복을 배우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쳐야 인도가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내 원수들의 뜻이에요. 이건 원수들의 뜻이 뭐죠? 이는 거짓 증인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이 잔인함을 토해내나이다. 그래 여기 보면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내 원수들이 누구죠? 거짓 증인들이죠. 거짓 증인들이죠. 이것도 십자가의 재판을 기억나게 하죠. 다윗에게 원수들이라고 하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왕부터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 압살롬까지 다 포함하는데 외적들도 원수지만 그의 곁에 언제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 말씀을 실제적인 말씀은 이제 나를 죽이지 마소서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고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 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의의 원수, 복음의 원수인 마귀와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의 뜻은 뭐죠? 성도를 삼키고 죽이는 겁니다. 원수들의 뜻에 넘겨지면 우리는 마귀의 뜻대로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원수들의 뜻에 넘겨지게 되면 그 몸이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사탄에 넘겨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멸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 넘겨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마귀의 뜻대로 삽니다.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친구가 되고 세상을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이낀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자문과 일치합니다.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을 당하면 그는 부패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그 사람이 속박이 됩니다.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이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의 더 나쁘니라. 자유를 약속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자유를 약속해요. 좌파들은 언제나 뭐죠? 복지를 약속합니다. 더 좋은 복지를 약속해요. 이 골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지금 미국도,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미국 연방 주면서 지금 물가 뛰어가지고 막 금리 올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난리신데 주정부에서 돈 준다잖아요. 왜? 곧 선거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뛰는 건 연방 책임이지 주정부 책임이 아니거든. 그 주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받아놓은 돈 많거든? 연방에서 막 몇 조를 달러 찍어가지고 줬단 말이지. 그거 다 집값 올라가지고 세금 엄청 걷어들였단 말이지. 캘리포니아도 막 빚이 넘쳐가지고 맨날 월스트리트에서 돈 빌려 다니고요. 예전 공화당 주지사 때는 일본까지 돈 빌려 갔어요. 캘리포니아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지. 일본까지 돈 빌려 가고 막 그랬어.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또 1,000불씩 준다잖아 또. 곧 올 겁니다. 아마 조만간 올 거예요. 분명히 준다는 건 확실해. 왜? 이게 뭐 약속을 막 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자유의 약속은 아니지. 자유를 약속하고 복지를 약속하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야. 근데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이 속박되느니라. 속박된다고요. 복지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 평생 그 종됩니다.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인도의 카스 제도 늘 이야기 들어봤죠? 영국이 카스 제도를 법적으로 없앤 지가 벌써 몇백 년이죠. 지금 인도 총리도 최상위 계급이 아니에요. 인도의 간디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 그 사람만 브라만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중상하 취급 그 사람들이 지금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인도는 한 번도 신분 때문에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반란 안 일어나. 우리 같으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복지예요. 낮은 계급에게는 뭘 준다고? 돈을 줘요. 그 다음 계급에는 20%는 대학을 뽑아줘요. 그리고 병원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마다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너희 계급은 한 단계 높여서. 그랬더니만 우리는 천민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그걸로 대보가 일어났어. 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야. 그 정부에서 주는 그 20% 그 자녀들 대학 보내는 거하고 정부에서 뭐 치과나 뭐 병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혜택 싹 박탈될까봐 우리는 계속해서 천민으로 남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복지의 한번 혜택을 맛을 보면 자기는 거기 맞추고 삽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더 큰 집 옮길 수 있는데 안 옮겨. 왜? 옮기는 순간은 뭐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끊긴다 이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기아자동차 취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질을 내면서 뭐라 하냐면 빨리 회사 그만두라고. 이 때문에 다른 우리가 받던 혜택 다 끊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거지로 한번 전락한 거지. 사람들을 복지로 이야기하죠. 받아먹기 시작하면 평생 그 받아먹는 거에 길들여집니다. 빨리 끊어야지 힘들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됐죠.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65세만 되면 재산 전부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그럼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안 물리면 메디케이드 이거 못 받으니까 물렸다. 자식들은 혹시 낫지.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번 얼반에 집 하나 사놓고 딱 샌프란시스코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사시나니까 다 물려주고 노인 아파트에 사시더만. 근데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안 낫지 실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게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복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속박의 종이 된다고. 이게 뭐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 다 이런 겁니다. 다시 자신을 원수대로 뜻에 넘겨주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계계, 관계,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12절. 이는 거짓 증인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기 때문이요 또 그런 자들이 잔함을 토해내나이다. 앞부분에서 다윗이 말한 내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단순히 거짓으로 증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 돌로 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놈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막 토해냅니다. 그렇죠? 성경도 다 그렇게 나오죠. 잔인한 말들을 토해낸다고. 거짓 증인이 그냥 거짓 증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자들이 잔인함을 토해내나이다. 이 구절도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하는 예언의 식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말씀인데 사무엘기 상하에서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거짓 증인들이나 잔인함을 토해낸 자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론 있었겠지만 성경 기록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주님을 치려고 일어난 거짓 증인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우린 주의 성도들로서 그분의 제자들로서 주께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 뜻이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진하였으리라. 산자들의 땅이 뭐예요? 산자들의 땅이고 죽은 자들의 땅이 있어요? 맞습니다. 산자들의 땅은 지표면 위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땅은 지옥입니다. 땅 아래를 말해요. 그 땅 속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땅 위는 산자들의 땅인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말은 내 몸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윗은 고난 중에 몸과 혼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에게는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믿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자기는 뭐라고요? 내가 기진하였으리라. 기진이 뭐예요? 힘이 다해서 완전 떨어져 나가는 게 기진이죠. 그는 살아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쁜 사람 없습니다. 고난받을 때 즐거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병들었는데 내 마음은 평강이 넘쳐 기쁜데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혼도 괴로워요. 내 몸이 막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막 아파 죽겠는데, 내가 대상포진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마음은 막 평강이 막 넘치고, 기쁨이 막 넘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같이 아파요. 같이 아프니까 고통이지.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마음은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희덕거리면 그것도 이상하지. 같이 아파요. 그런데 같이 아픈데 어느 날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때가 옵니다. 이거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와요.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때가 와요. 내가 현실에서 내 몸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 환난보다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더 클 때, 주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 때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진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의미가 없어. 당연히 치유가 있어요. 마귀도 그 사람 더 이상 실험할 수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에게 달려주실 필요가 없어. 내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단계에 왔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 뭔 소리야 지금.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연약한 것들,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서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라면이라. 저는 많은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고통을 겪는 성도들과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좀 어떠세요? 물으면 아프죠 뭐 그래.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치료 받지. 치료 받는다고 나아요? 낫는다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의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 더 아파. 몸에 힘은 더 없어. 그게 몇 년, 몇 달, 몇 년이 가.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막 마음에 평강과 기분이 넘쳐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럴 때 진짜 전화기 붙들고 나도 가만히 있고 상대도 가만히 있어. 응?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야.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런 순간을 뒤바꿔 놓을 수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읽기로도 너무 몸이 아프다, 몸도 안 좋고, 못 읽겠고, 그럴 때 지금 전도를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교회도 못 나가는 거고, 그렇죠? 가정예배다가도 하루 이틀 이게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솔직히. 옆에 자식들 누가 병간호 한다 해도 그 사람 더 힘들어요. 회사 갔다 와서 아픈 환자 돌보려면 더 힘들다고.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환자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늘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를 드리라 그래. 감사를 드리라.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말. 모든 일 가운데 in all things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in all things. 이 감사를 드린 것은 고난의 아픔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이 변곡점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게 내 육신이나 마음의 고난의 아픔이지. 고난을 겪는 내 아픔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변환점이 돼요. 언제부터? 감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아니, 감사는 안 나오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를 드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내 현실도 변해요. 내 삶의 현실이 변한다고. 이건 제 자신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고난 중에 두시고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이 토탈 체인지, 전적으로 이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단행하신 일입니다. 이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엄청난 그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르게 나를 변화시키는 극약 처방이라고. 그럴 때 내가 순종해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리다 하면, 예, 변화가 임합니다. 지금 뭐, 그런 분, 듣는 중에서 내가 집에 그런 일이 있다. 나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 이러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부터 그냥 하루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 나 병치리 않을 주변 사람도 변화돼요. 야, 아빠가 막 하는 힘들어서 막 끙끙대는 거 막, 보는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야, 엄마가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더라.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온 사람이 다 변화돼. 안 믿긴다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내일부터 오늘 시작하면 내일쯤에 벌써 열매가 맺힐 겁니다. 다시 13절. 기진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그의 혼은 기진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기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진함보다 혼의 낙심, 마음의 기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기진이 뭐 힘이 다하는 게 기진이야. 그렇죠? 힘이 다 떨어지는 게 기진이라고. 저도 요즘 몸이 처지고 동시에 마음도 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도 여자들처럼 갱년기가 옵니다. 차영진님 갱년기 와요? 왔어요? 나 요즘 갱년기 같아요. 나 미치겠어. 왜 이래 피곤하고 힘들고 의욕도 없고 뭐 할 일이 있는데 마음뿐이야. 조금만 뭐 좀 먹으면 잠이 와. 식곤증이 막 와요. 나 어이가 없어. 자, 그러면 먹고 자면 또 살쪄 뺐나 보죠. 내 백 얼마나 나올지 몰라. 이거 완전 악순환인데요. 이 50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 완전히, 그때부터 운동 50견 핑계대서 뭐 매달리고 뭐 이거 팔굽혀펴기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게 돼. 맨몸 체조도 안 하게 되면서부터 몸은 엉망이 됐어, 그죠? 그냥 몸만 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도 처져. 그런 느낌을 막 받습니다. 남자들도 갱년기 와요. 그럼 이렇게 기진을 할 때 해결책이 뭐예요? 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해결책이 한 5가지 돼요. 성경에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 시편 119편 81절에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가 기진해.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그게 그 기진의 해결책이지. 그러니까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뭐냐? 내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기진한 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 4장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합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체 주를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 3장 7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기진할 때,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뭐 했다고? 내가 주를 기억했다. 주를 기억하라. 다음에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소망,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 이거. 다음 5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려면 내가 기진한다고요. 14절입니다. 14절. 주를 바라라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이 주를 바라라가 wait on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참 난감해요. wait on the Lord가 wait on이 주를 섬기다, 주를 바라다, 기다리다 이 다 돼요. wait on은 계속해서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웨이터 부를 때도 우리가 wait on 이게 계속 기다린다는 말 섬기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 의미예요. wait for가 기다리다는데 그건 뭘 위해서 기다린 거고 wait on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다리다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주를 기다리라 이래 되죠. 그럼 크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딱 바뀌어버려요. 주를 바라라 하고 주를 기다리라 하고
주를 섬기다 하면 이 세 가지 그 의미가 외론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주를 기다리라 이래 번역되어 있고 한킹하고 흠정리는 주를 이제 여기 보면 바라라 이래 번역 주를 바라며 그 용기를 열자리 됐죠. 주를 기다리며 이 말인데 앞에 구절하고 맞춰볼 때 말이죠.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할 때 이 바라다라고 번역된 말은 주를 기다리다, 주를 섬기다, 주를 바라다. 이런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다는 것은 소망 중에 인내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소망 중에 주를 기다린 것이 뭐죠? 한 단어로 다른 말로 바라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주를 기다린 것이 바라다예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란다는 것은 그분의 오심을 뭐하죠?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뭐죠?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 10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성도가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데 용기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누구에게 힘내세요 적당히 하는데 그 말은 스스로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힘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본문 나오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뭐예요? 그리하면 주를 기다리라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게 뭐죠? 용기 내는 거죠.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인데 어떻게 크게 용기를 내요? 주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그게 용기야. 주님이 강하게 하신 마음이 뭐예요? 그게 담대함이고 용기라고. 내가 말하는 주를 바라라 이랬는데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라. 주를 바라면 그분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였지. 내가 말하는 주를 바랄지어다. 주를 바란 자는 셈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또 주를 바라라. 주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 그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하면 내 마음이 주께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리이다. 내가 주를 찾으리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게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과는 항상 풍성한 복이죠. 내 삶이 내 자신이 변화가 임해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자신이 변화가 임해요. 내 자신이 변화가 임한다고.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에 따라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즘 시편의 보화속으로 막 이러거든요. 진짜 시편의 보화속으로예요. 요즘 어제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전화도 한 통화 걸고 위로하고 말씀 준비하다 몇 절 준비하다 보면 어느 구절 하다 보면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연락처 있나 보고 있으면 한번 연락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참 같이 나누고 싶은데 또 다 같이 나누지도 못하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함께 이 말씀을 저희 속에 또 정착시켜 주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저희 귀가 또 할례를 받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과 또 둔한 귀가 아니라 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연한 마음과 또 연한 귀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흥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서 일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속에서 일했던 것처럼 저희 속에도 동일하게 크고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혼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주를 신뢰하고 주께 감사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들에게 고난의 아픔, 고난의 슬픔과 어려움이 아버지 소리여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동일한 기쁨을 저희 모든 성도들도 누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상처난 혼들을 싸매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말씀들이 선하게 저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